창세기 2장 15절 한 절인데요. 우리 찾았으면은 창세기는 신약보다 앞에 있죠. 창세기 2장 15절 한 절이니까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여러 동기부여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라,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꿔라, 어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윌리엄 캐리의 이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타락한 세상, 이 답이 없는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라, 이런 말이 되겠죠. 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꾸라는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복음의 가치가 통하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일에, 그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라 라는 의미가 앞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꿔라, 또는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그런 가치들이 가득하게 되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 청소년기나 이 대학생 때에는 굉장히 그런 말들로 인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심장이 뛰고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꿔야 된다, 그러면 설교가 아무리 안 좋아도 그 얘기 한 마디면 맞아,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되면서 가슴이 뛰고 이랬었어요. 하나님께서도 과연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까 얼마나 많은 어떤 소망과 기대와 희망을 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뭔지 잘 모르겠고, 매일 출근하는 것도 조금은 버거운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어떤 비전, 꿈 이런 것보다는 휴일이나 휴가와 같은 잠깐의 휴식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저는 이제 휴가인데 이 잠깐의 휴가가 꽤나 기다려지는 거. 8월 17일인가요? 임시 공휴일이 왜 그렇게 감사한지,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위대한 일, 어떤 사명으로의 초대, 이러한 것들은 그렇다면 과연 어느 한때의 추억에 그치는 것일까요? 청소년기나 어떤 20대 초반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신앙의 위인이라고 여겨지는, 또는 신앙의 위인과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 사명으로에 대한 그 거룩한 초대, 이런 것이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과연 우리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아까 복음의 가치가 통하게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을 바꾸라고 이런 사명이나 비전 이런 거를 주신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타락하지 않았다면은 조금 우리의 사명이 달라졌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에 관한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나 고민을 하고 성경을 뒤지다 보니까 이 사명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곳이 아니라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에덴 동산 하면은 그야말로 이렇게 뭔가 놀고 먹는 그림을 좀 상상했습니다. 사시사철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하고 내가 그 싫어하는 추위도 없고
내가 기운 빠져 하는 더위도 없는, 그야말로 그 날마다 그 내게 가장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어지는, 그래서 길바닥에 누워 자도 얼어 죽지 않고, 뭐 아무리 운동을 해도 뭐 과하게 지치지 않는 그런 곳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 살았던 이 사람들의 삶은 먹고 노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게 이 이야기가 힘겹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 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우리의 존재는 놀기 위해서나 먹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 함께 읽었던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에덴 동산을, 그렇죠, 경작하며 지키는 것. 뭐 이 말은 뭐 농사를 지어라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경작하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아바드는 다스리다, 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이 NASB라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cultivate라고 번역했어요. 뭐 경작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cultivate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컬처, 문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2장 15절에서 경작하라라는 말씀에는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간다면은 문화를 만들어가라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 경작하라는 것은 농사짓고 살아라라는 어떤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그거에 덧붙여서 문화를 만들어가라라고 하는 사명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이 창세기 1장 28절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문화 명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과 동일한 명령을 지금 창세기 2장 15절에서 다시 한번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경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라.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사명, 인간의 태생적 목적이 있다면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일구신 이 창조를 이어가며 발전시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가며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한 단어, 경작, cultivate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고,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것은 바로 일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 하나님의 창조의 이 사역을 이어서 발전시켜 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하대하는 종으로서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불인인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읽었던 15절에 보면은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끌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도록 그 인간들을, 사람을 초청하시면서, 아담을 초청하시면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뭐 굳이 그러면은 그림을, 우리가 물리적인 그림을 그려본다면은 아담을 에덴 동산 밖에서 창조하셨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에덴 동산으로 아담을 이끌어 들어가시는 장면이에요. 이 이끄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따뜻한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바꿔본다면은 동행이겠죠, 동행.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면서 지금 에덴을 향해 동행해 가시는 거예요. 이 개념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따뜻한 인도함 속에서. 지난주 선교 집회를 통해서 3일 동안 우리가 요나서 1장을 좀 묵상해봤습니다.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동역자로 부르시고 따뜻하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 굉장히 좀 피부로 가슴으로 와닿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요나는 위대한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아 쓰여지는 데 있어서, 동행함에 있어서 위대한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는 요나서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열왕기하 14장 25절부터 27절에도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열왕기하 14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에게 이 요나가 가서 예언을 합니다. 뭐 요약하자면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 확장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야말로 위대한 일이죠. 그 위대한 일을 예언하는 것에 요나가 동참했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는 요나가 뭐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든지 하나님께 뭐 징징거렸다든지 뭐 이런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니느웨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는 이 요나가 좀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극악무도한 원수의 나라잖아요. 이 극악무도한 원수의 나라에 가서 예언을 선포하는 일은 어떤 면에서는 위대한 일보다는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네 큰일 났어. 하나님 진노하셨어 너희에게. 이 말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것도 원수의 나라에 가가지고. 그래서 요나는 불순종하고 맙니다. 근데 우리가 뭐 요나서 이미 익숙한 것처럼 우여곡절 끝에 막 물고 뱃속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니느웨에 가서 예언을 이제 선포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니느웨가 멸망을 당해야 될 터인데 니느웨가 회개하고 그래서 그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께 성을 냈다고 표현합니다. 니느웨가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아마 요나는 억지로 그 명령을 전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예언을 전하고 나면은 아마도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적어도 그것만큼은 위대한 일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이 예언을 정하는 건 불편한 일일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니느웨가 멸망해 버린다면은 자신의 민족을 압박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멸망시켜 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존재의 이 니느웨가 멸망한다면은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위대한 일이 없는 거죠. 그런 위대한 일을 요나가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안 되었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도 요나처럼 위대한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또 나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 아멘 하면 안 돼. 여기서는 잘못됐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원수가 망하는 그런 것, 그 위대한 일.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뭐 옆에 있는 나랑 그래도 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잘 되고 이것을 이루어내는 위대한 일, 내 관심이 많은 거예요. 또 요나가 이처럼 위대한 일에 관심이 있었던 반면에 또 요나는 한편으로 굉장히 무관심했습니다. 어떻게 무관심했냐면요, 그러니까 사실 원수의 나라이긴 하지만 니느웨가 회개하고 그래서 심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생명이 살게 된 거잖아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회개도 했잖아요.
바꿔 생각하면 이것도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당장 회사에 가가지고 여러분 막 그 회사 사람들한테 막 그 회사 입구에 서가지고 뭐 그 있잖아요, 우리 지하철에서 하시는 거. 멘트가 생각이 안 나냐? 그렇지. 예수 천당 부신지여 너희에게 진노가 임할지어다 막 이렇게 선포한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온 회사가 금식을 선포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다. 서현역에 가서 제가 선포했는데 막 서현역에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굉장히 뿌듯할 것 같거든요. 굉장히 위대한 일 아닙니까? 요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뒤에 보면 니느웨에 12만 명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12만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거기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고 무감각합니다. 왜요? 요나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자신의 처지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안위 내 나라의 복수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대학교까지만 해도 비전, 사명, 영혼 구원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뭐 이런 거에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해나가면 나갈수록 또 저처럼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뭐 이러면은 점점 비전, 사명, 하나님 나라 이게 아니라 나의 처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요즘 막 집값이 막 오르니까 뭐 아직 결혼도 안 한 사람들도 막 벌써 막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막 불안해 죽으려 그래요. 왜? 당장 내가 어떻게 살지 답이 없으니까. 나의 처지에 온통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다고 길바닥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되게 추워요. 근데 뭐냐면요, 자꾸 그런 처지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나를 둘러싼 상황들이 나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몰려요. 더 이상 비전, 사명 이런 것들은 옛날 이야기, 과거의 추억, 과거에 나를 뜨겁게 만들었던 것이 되고 이제는 내 처지에 관심이 쏠리고 점점 무관심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동행하시는,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에게 하는 말씀하십니다. 요나서는 이 질문으로 끝이 나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들에게. 우리의 관심은 능력에 있습니다. 위대한 일. 능력에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세요. 우리는 영혼에게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영혼을 향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능력에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능력은 하나님에게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위대한 일, 우리가 꿈꾸는 위대한 일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막 달려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특별히 위대한 일이라는 거나 특별히 거룩한 일 이런 건 없습니다. 뭐 저희는 좀 더 위대한 일이야, 저희는 좀 더 거룩한 일이야, 이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이라는 예배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특정한 직업과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특정 직업과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한다. 그런데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일에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이 우리의 직업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행하고 계신 일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동참하고 있다. 몇 시간 동안 이메일을 처리하면서 책임감과 훈련이라고 하는 더 나은 습관을 형성하고자 애쓰는 순간에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작은 임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살아내며, 이러한 작은 임무가 바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이다. 여기서 보냄을 받은 자리라고 표현했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과 연결하면은 이끄신 자리로 보면 좋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무엇을 하느냐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거룩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일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나 일을 하는 자리가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둘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나 일하는 자리나. 우리는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뭐 기도하는 것은 좀 거룩한 일이니까 하나님 계시고, 뭐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것은 거룩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일도 굉장히 거룩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나라 최전선에 서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최전선에 서라라는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성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헨리 나우엔이 이제 어느 수도원에서 이 수도사들이 이제 심성은 착하긴 한데 욕을 잘하는 그 몇몇 일꾼들과 함께 일하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은 굉장히 속세와 분리되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꾼들이 와서 뭔가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입이 거친 사람들이 왔던 것 같아요. 자, 욕을 막 엄청 많이 하니까 이제 헨리 나우엔이 이 수도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그는 자신이라면 어떻게 반응할지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서서히 화가 나고 마침내 폭발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욕하면 안 되는 거 몰라요, 이렇게. 여기 수도원인데, 이렇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기 교회인데, 교회 앞인데, 이렇게. 그러면 아마도 모두가 화를 내고 분위기가 험악해지며 자비심이란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헨리 나우엔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때 안톤이라는 수도사가 반응을 보였다. 그는 어떤 사람이 몇 번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이 들어가는 욕을 막 하는 거죠. 뭐 영어 욕에 뭐 있잖아요. 예, 우리는 지저스 하면 굉장히 좋은 건데 누군가가 지저스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을 듣고는 그 안톤이라는 수도사가 조용히 그 사람에게 다가가 팔로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있잖아요. 형제님도 아시겠지만 여기는 수도원입니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그분을 사랑하거든요. 그 남자가 안토니 수도사를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즐거운 웃음을 터뜨리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을 봤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가 꽤나 저에게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마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헨리 나우인이 예상한 것처럼 쉽게 짜증을 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뭐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가 우리 드림센터처럼 이렇게 그냥 빌딩처럼 생기고 교회에서 예식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가 그냥 그 일반 그런 상업 빌딩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에 오신 분들이 교회 그 입구, 그 드림센터 입구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서 담배를 피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 번만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했어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가 편하면은 그래 일상처럼 저렇게 할까 이제 마음이 바뀌긴 했는데, 경쟁, 위선, 자기 방어적인 태도로 잔뜩 날이 서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역시 상당히 예민해지고 날이 서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 만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그곳, 날 서게 만들고 예민하게 만들고 막 경쟁에 시달리게 만들고 위선을 막 이끌어내는 그곳으로 우리를 지금 이끄신 거예요. 따뜻한 인도하심으로. 왜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맨발로 다니셨어요. 30년 동안 맨발로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알 수 없는 말을 외쳤던 분인데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고 최춘선 할아버지인데요. 이분이 과거에는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인천공항으로 들어가는 큰 길에서, 김포공항으로 들어가는 큰 길에서 인천 국도까지가 모두 그분의 땅일 정도로 부자였고, 승용차도 몇 대나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유학을 했고 5개 국어를 했습니다.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다가 광복후에 같이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셔서 그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셨는데, 그분이 그런 부와 또 이 땅에서 어떤 보일 수 있는 또 다른 영향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 기사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는 성경 속에 나오는 제자가 되려는 부자와 달랐다. 왜요? 그분은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맨발로 30년 동안을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는, 또 청년들을 막 독려하는 이런 삶을 사셨거든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이 PD가 질문합니다. 그렇게 다니면 안 힘드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맨발로 다니니까. 통일될 때까지 신발을 신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만사형통, 예수는 나의 힘이요, 사명은 각자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만사형통, 예수는 나의 힘이요, 사명은 각자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가운데,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제 가슴에 남겨진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라는 말입니다. 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던 것은 오로지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충성.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아마도 그분은 지금 그렇게도 충성했던 주님 품에 안겨서 놀라운 위로를 받고 계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다름 아닌 충성입니다. 충성.
그리고 그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충성은 무엇이 완수될 거기 때문에 또는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충성은 부르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충성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을 하는 것, 반복적으로 불쾌감을 주고 분노를 유발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인 충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위대한 꿈을 꿔라. 위대한 목표를 세워라.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이상해. 바보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할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한 동역자라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금 걷고 계신 그 길을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충성되게. 충성은 열매 중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자꾸 초라하게 여겨지고 막막하게만 여겨지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반대로 그냥 이렇게만 살고 싶은데 이 정도만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자리에서 주님 이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인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막막하고 여전히 복잡하고 주변에 더 이상 관계하고 신경 쓰고 싶지 않지만 그곳에서 원하는 것이 충성이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그런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가사를 묵상하면서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는 분도 있을 건데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에 정말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삶을 사용하실, 그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린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추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우리 한 번 더. 거친 바다 위를 가는,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린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추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험한 이 세상에,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예수 나는 믿네. 예수 난 믿네. 우리 한 번 더. 험한 이 세상에,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예수 나는 믿네. 예수 난 믿네. 나의 모든 괴로움,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시는 주님 신실하게 내 눈물 닦아주시네. 세상이 조롱하여 널 외면하여도 오직 주님만 엎드려 경배하리. 험한 이 세상에,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예수 나는 믿네. 예수 나. 우리 한 번 더.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예수 나는 믿네. 예수 난 믿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망망한 바다에, 험한 이 세상에 우리는 이끌려 구름 바다 세워진 존재입니다.
그곳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이들처럼 같이 이리저리 표류하면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심정으로 외면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하면서 나의 안정과 나의 처지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분명히 어떤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커다란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에 매일매일 날 괴롭히고 불쾌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과의 만남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바다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오 예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오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나게 한 줄을 믿사오니 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삶의 자리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그 모든 관계들 가운데 주님만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향해 나갑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다리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예수 나는 믿네 예수 난 믿네 주님만이 삶의 모든 데 바른 길 가도록 내 맘 붙드소.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삶의 모든 데 되시오. 바른 길 가도록 내 맘 붙드소. 험한 이 세상에 망망한 바다에 다리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오 예수 나 믿네.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네 망망한 바다에 다리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예수. 아멘. 믿네 예수. 나 믿. 한번 더 예수. 예수. 나는 믿네 예수. 나 믿네. 한번 더 예수. 예수. 나는 믿네 예수. 나 믿네. 우리 한 번 더. 예수. 예수. 나는 믿네 예수. 나 믿네. 우리 한 번 더. 예수. 예수. 나는 믿네 예수. 나 믿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예수. 나는 믿네 예수. 나 믿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주여,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 하셨는데 그 믿음으로 충성의 그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그 충성의 열매를 맺어갈 때 이 길 홀로 걷고 있지 아니함을, 이 길에 정말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따뜻한 인도로 함께하고 이끌어 가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주님,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동행하시는 주님 보고 이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험한 이 세상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고 망망한 바다의 다리요 길이 되시며 등대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이 되어주시고 거친 바다에 우리의 배에 선장 되시는 주님, 폭풍우 속의 항해자가 되시는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예수, 내가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에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린 모두 홀로 걸어가고 있네. 우리 한 번 더. 거친 바다 위를 외로운 배처럼 우린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주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나의 모든 괴로움 다 아시는 주님,
신실하게 내 눈물, 신실하게 내 눈 닦아주시네. 세상이 조롱하여 날 외면하여도 오직 주님만 엎드려 경배하리. 그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 아시고 신실하게 내 눈물 닦아주시며 세상이 조롱하고 외면하여서 정말 거친 바다 위를 외로운 배처럼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험한 이 세상의 피난처가 되시고 거친 풍랑을 지나는 배의 선장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비참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은 충성이라고 고백하며 우리 역시도 그분처럼 충성은 열매 중 하나입니다. 그 귀한 성령의 열매 맺으며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성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마지막 날 주님 만날 때 이 풍랑이 그치고 주님 만날 때 다함 없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을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